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9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아멘. 계속해서 시편 39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잘 이해하셨다면 오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에 관한 내용, 그 성령의 그 임재하심, 그 불의 혀, 그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오늘 2절부터 내가 어떤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3절에 내 속에서 뜨거워서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런 내용들, 그 말한 내용이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인생을 이 율법 아래 이 육으로 사는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 그리고 왜 나에게 생명이 주어져야 하는가? 그런 고백임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지난 시간 우리는 그 땅적인 이 육적인 말이 아니라 그것은 제갈로 이제 망을 씌운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말만 내가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율법의 말이 아니라 그 제갈 망을 씌운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생명된 그 말, 그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보고 가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악인인 나,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생명으로 보게 하는 그 악인인 나를 이기는 승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함이 시편 39편의 1절에 그 나의 행위를 조심하는 거겠죠. 또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모두 아우르는 그 관점을 잘 가지고 계셔야 전체적인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헷갈리지 않고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가 잠잠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물론 이제 말을 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겠죠. 앞서 그 말에 대한 내용이니까. 하지만 어떤 뜻도 있냐면 이제 단단히 묶다, 벙어리가 되다, 침묵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된다는 것은 소가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그것은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이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었고 사도 바울은 왜 모세를 통하여 그런 말씀을 주셨겠느냐? 너에게 소망을 갖게 하려고 주신 그 말씀 아니겠니? 그러니까 반드시 그 말씀이 주어지면 어린아이의 수준, 그 율법, 그 문자적인 그 차원의 수준의 말이 아니라 육적인 그 말이 아니라 지키고 행하는, 육으로 지키는 행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는 너희가 아버지가 되어서 그 말, 생명으로서 말을 갖게 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보고 가며 또한 그 말을 전하는 그 삶을 반드시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있지 않은 거죠. 말을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말을 밖에서 막 이제 그런 전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자신의 삶이 곧 진리의 말씀, 생명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 자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입술로서의 그 전하는 말도 포함이 되겠죠. 자기 삶 전부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한 말이 그거예요. 토브. 선하다는 것은 앞서 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상태, 내가 그 말을 가진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땅에서는 여전히 육을 입고 사는 나, 율법에 매여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 때가 많은 나를 볼 때 근심이 이제 심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근심이 심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좀 더 이제 원문에 맞게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내가 침묵으로 잠잠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앞서 그 망이 재갈이 씌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부정적인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율법의 말을 하지 않는 거고 그 율법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곧 내가 복음의 말만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 삶을 율법의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서의 그 삶을 내가 말로써 살아낸다 그런 말이겠죠. 살아낸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내가 선한 것으로부터 침묵을 지켰다. 율법의 그 말이 아니라 선한 것으로부터 침묵을 지키면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반드시 그것을 소망으로 보게 되는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다 적확하게 이제 표현을 해드리면 그것에 의해서 내가 자극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그 일로 자극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극됨으로 이제 3절부터 그 고백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나의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웠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정신 수련, 뭐 마음 수련, 뭐 이런 거예요. 명상, 뭐 이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끊임없이 나에게 들려주는 중얼거리다, 말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그 뜻을 이제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기도를 반복해서 하죠. 똑같은 말을 뭐 매번 새롭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적인 그 말로써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 생명의 그 말로 너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말로. 근데 그 말은 이미 주어졌단 말이에요. 주어진 자만 그 말로써 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걸 끊임없이 중얼거리다, 그게 이제 묵상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 그 뜨거운 불의 혀로 그 성령의 연합됨으로 그 말씀이 주어지자 그 구약의 율법의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구원, 생명의 복음의 그 말씀으로 전했단 말이에요. 왜 사도 베드로가 그런 말을 계속 했을까요? 왜 등장했을까요? 앞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그 사랑 고백, 그 율법, 인간의 주체가 되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그 구원과 구원으로 깨닫지 못했던 그 사도 베드로를 들어서 그것은 내 측에서 어떠함으로 뭐 지키고 행해서 되어지는 그 구원과 생명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 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였구나를 이제 고백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앞서의 그 베드로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의 삶이잖아요. 자기 사랑이 나의 어떠함이 부정되는 일로서
살아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깨닫게 되는 그 말로 이게 바로 생명이구나를 이제 성령의 충만, 그 연합됨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내 삶이 이제 뭐 전도했다, 설교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말로써 전하는 그 삶도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왜 내가 연약함으로, 그게 곧 하나님의 강함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덧없음, 이 육으로, 율법으로 그렇게 살면 그건 덧없는 인생이며,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한 가능성과 하나님까지도 섬기고 사랑하고자 했던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리고 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은혜가, 그 구원이 주어져야 하는지, 그 말씀이 주어져야 하는지, 왜 영과 연합되어져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일로만 되어지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인생과 삶이 허락된 이유란 말이에요. 그것만 알기에도 짧은 인생이라. 이 표현이 5절에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티끌이고 먼지고 없음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그게 바로 내 실체임에도, 자 보세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단어가 이스템미, 그러니까 언약의 기둥에 서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말이에요. 이 고백이. 그 언약의 기둥에 그 약속이 주어진 자로 자신의 삶을 보니까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완성된 그 십자가로만 내 인생 생명이 주어집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동일한 거죠. 절대 이렇게 표현됨이 허무주의나 뭐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염세주의 뭐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나는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사랑과 은혜,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인생과 삶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게 된 인생은 한 뼘 길이만큼 짧다는 거예요. 뭐 이것을 알아가는 분들의 입장에서 모르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정말 인생이 짧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고 하나님을 알기에도 너무나 그 은혜에 젖어 생명됨으로 보고 삶을 보기에도 너무 짧은 시간인데, 이 육으로 헛됨만을 추구하며 사는 많은 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게 생명이 아님을 알아야 진짜 내가 언약의 기둥에 내가 부정되는 그 일로서 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것도 그 차원에 있어서는 귀한 인생일 수도 있는 거죠. 어제 이제 우리 청년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다시 이제 성경을 읽고 다시 시편을 나누고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자.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또 우리 청년들이 감사하게도 그래야 됨을 또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신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봤을 때 뭐 저 또한 마찬가지죠. 내 육으로 사는 그러함이 때로는 괴롭고 어떤 과거나 또 지금의 현재에 내가 나로 사는 시간들을 또 괴로움과 고통과 환란으로 지나갈 때 그러함의 어떠한 충분한 경험들이 그냥 그 자체로 머물지 아니하고 반드시 생명됨으로 보게 되는 그 일이라면 왜 그것이 나쁘게만 여겨야만 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매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결이 안 되고 거기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뭐 저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신약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령과 연합됨으로까지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39편이 감사와 찬송의 시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허사이고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 그 십자가로 자기 부정되는 그 인생을 봤을 때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하지만 내가 생명됨으로 보고 간다.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보셔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삶이 지금 당장 힘들고 이 육으로 사는 게 그리고 이 육된 이 율법으로 나의 삶과 주어진 상황 환경을 봤을 때 그건 당연히 힘듦이죠. 그렇습니다. 그걸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 그 성령의 연합됨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불의 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됨으로 채워져 가고 있음을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그 생명된 삶을 나타내는 그 말하는 삶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말씀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그 말씀, 그 생명으로 자신의 삶을 보고 가시는 귀한 삶 되기를 그 복음의 삶임을 반드시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